안녕하십니까, 담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담원에게 묻는다 라는 주제로 몇 번에 걸쳐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제자들 혹은 저한테 오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을 추려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이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저는 거기서 영업을 했고, 그러다가 회사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당이 되면 회사가 산다고 해서 무당이 되었는데 결국엔 회사가 망했죠.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고 무당이란 것을 동경하기도 했고, 하지만 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최대한 무당이란 말을 아껴요.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냥 너는 무당이다, 너는 무당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너는 왜 무당을 해야 되며 어떠한 이유로 네가 무당을 해야 된다 라는 설명을 하죠. 저는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이상한 것을 자꾸 봐서도 아니에요.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굿도 많이 했고요. 뭐 터주굿, 조상굿, 합의굿, 대적굿, 징적굿, 굿이라고 이름 붙은 굿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물론 내 문제로 어려워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갑자기 내리막을 타서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무당집을 찾아다녔어요. 어떤 무당은 굿을 해야 된다. 어떤 무당들은 내가 무당을 하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이 둘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내가 무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회사를 하다가 나중에 돈 벌어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무당팔자, 스님팔자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솔직히 그전에는 눈에 뭐 시크티크 지나가거나 뭐 그런 것을 많이 보기도 했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내 생각도 아닌데 어떤 말이 귀에 자꾸 들어오기도 했고, 어떤 스님은요 나중에 내가 크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팔자니까 스님 팔자라고, 그러니까 니는 내 아들이라고, 이런 말까지 듣고 자랐거든요. 저는 힘들었던 게 무당으로 살아라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고 있는 와중에 진짜 내가 무당을 해야 되나? 내가 무당을 안 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박혀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거래처에 가고 있는데, 왜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회사가 힘들더라도 어쨌든 영업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거래처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본넷 위로 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진짜 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으로 아유 할매 할배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만 더 도와주고 나면 내 간다고요, 안다고요. 막 그렇게 속으로 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빌고 났더니 역전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역전을 본 순간 그냥 차를 세웠어요. 고속도로 갔기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나중에는 막 격분을 참지 못해갖고 울면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내가 왜 무당을 해야 되는지, 그게 왜 난지, 진짜 조상들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들이냐고 한참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저도 무당이란 존재가 왜 생기는지, 왜 내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고 그 이유에 대해 갖고 설명해 준 무당들도 없었어요. 무당이란 그저 손님을 보고 돈을 버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심지어는 돈이란 것은 회사를 하면서 더 크게 벌 수도 있는데 왜 꼭 무당을 해야만 되는지, 그래야지만 돈을 주고 명을 주는지 그때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내가 말하는 그런 무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때 알았으면 내가 받아들였겠네. 그 생각도 해봐요, 반대로. 근데 그래도 똑같았겠죠. 왜냐? 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발버둥을 쳤냐 하면 그거를 막 그 당시는 내가 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구의 원룸 빌라 한 채에 2200에서 2500, 싼 거는 1800 막 그러기도 할 때예요. 그때 신고비가 1500이었어요. 진짜 그때는 그 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차에서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거래처에서. 지금 너그 회사 미수금 줄 테니까
받으러 오라고. 지금 오면 현금으로 준다고. 와, 이게 뭐지? 원래 그 사장님이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자료를 남기고 줬다고요. 근데 내가 급하다 보니까 나는 그 돈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때 신선생은 내가 그때 자주 가던 무당이었고요. 나는 조상이 주는 내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그 돈을 횡령해서 신고를 했어요. 지금과 똑같았어요. 들고 뛰는 곳을 했어요. 기억에 나는 건 막 뛰고 있는데 선생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 그래서 내 느낌에 할머니고 대감인 것 같다. 대감 할머니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했더니 선생이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보래. 그래 옷을 봤더니 글자가 적혀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글문대가 못인데 할머니가 뭐 어떡하냐, 다시 받아라. 그런 식으로 신고 시작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신복이라고 하죠. 그것을 입고 그래 선생이 됐다 다음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선배 무당들이, 선배 제자들이 다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선생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아서 옷을 입혀 전부 다. 야, 이 사람들도 무당이 맞네. 뭐가 보여서 그렇게 입히네 라고 신고 탈 때는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문은 다른 사람 굿할 때 가서 알게 됐죠. 자기들도 나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신선생이 하는 방식을 알고 입히는 거예요. 지금과 별반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디 학원이나 그래요. 다를 것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신굿을 하고 신당을 알아보러 다녔고 그 사이에 불상과 탱아, 신당 용품들을 사러 다녔죠. 불상하고 탱아 이런 거 신선생이 알아서 골라주고 그렇게 신당을 구하고 점화식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내 신당을 구하고 내 불상하고 탱화하고 그런 것을 딱 보고 나서 알았죠. 야, 이거 프랜차이즈다. 똑같다. 근데 문제는 신굿 할 때부터 신당 차리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이제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됐죠. 신당을 차리고 나니까 네가 신당이 있으니까 신이 좌정을 해야 된다. 아직 너의 신이 약해서 밖에 나가면 잡신이 든다. 막 그런 잡다한 이유로 신당에만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천수경.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선생의 전화를 받아서 기도해서 받은 게 무엇이냐, 꿈은 어떤 걸 꿨냐 보고하고 답을 들었는데 그 답은 잘못 받았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다시 받아라. 다시 기도해라. 그게 대답이었어요. 나중에는 아침마다 전화 오는 게 너무 받기 싫은 거예요. 말 한들 뭐 하냐고요. 답은 똑같은 거. 그리고 손님은 왔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하루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았고 그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 갖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지시받는 게 난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애동일 때 그래서 지금 제자들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철칙은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는다 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말하면은 그거 아니다 틀리다가 아니고 최대한 내가 답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네가 더 찾아라. 그래서 말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받아보거나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해요. 그렇게 6개월간은 신당에서 지낸 것 같아요. 6개월쯤 있으니까 이제 너 신들이 좌정을 했고 이제 네가 보호를 받으니까 밖에 잠깐씩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간 데가 마트였어요. 먹을 걸 사야 되니까. 그리고 필요한 걸 사야 되니까. 그리고 쇼핑을 하고 싶어서 갔어요.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 6개월 동안은 여자친구가 장을 봐줬죠. 그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카트를 몰고 매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사람들이 많고 웅성웅성하고 하니까 무서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매장도 낯설고 무거웠고요. 그렇게 한참을 카트길 잡고 덜덜덜 떨었던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때 내 기분은 여기를 빨리 도망가고 싶다. 나는 무섭다. 나는 사람들이 무섭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무섭다. 그렇게 온몸을 떨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개월 전만 해도 전국을 돌아다니면 사람 만나는 것을 직업으로 가졌던 놈이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다. 나중에는 그런 내 자신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막 카트를 자꾸 떨고 있는데 뒤에 있던 여자친구가 괜찮나? 그 한마디에 정신이 들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6개월 동안 물론 선생이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신이 좌정을 해야 된다. 지금은 네가 신이 좌정을 하지 않아서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온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만든 감옥에서 내가 만든
독방에 갇혀 있었구나. 그것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열고 나온다고 해도 내가 만든 감옥이고 내가 만든 독방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못한 내가 너무 한심스럽고 바보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것도 없고 선배 무당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다고요.